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9절 말씀부터 봉독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이는 것 같더라. 아멘. 네, 작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저는 이 강단에 오늘도 섰습니다마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오늘 번쩍 이거였나 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확인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릎 꿇어 야, 나도 정말 눈물 줄줄 한번 흘려가면서 회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뜨거운 눈물의 그 회개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든 저와 여러분들 형편은 각자 다 다르니까 형편에 맞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중심에 서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게 편안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아서 썼는데요. 사도 요한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였죠? 반모섬 어디가? 소풍 갔습니까? 아니죠? 고생스럽게 끌려간 것입니다. 예. 80도 더 된 노인입니다, 노인이요. 인생 말년에 험한 꼴 당한 겁니다. 가서 뭐 했어요? 공사장에 감독했습니까? 당신 좀 나이가 많으니까 당신 하지 마시고 감독이나 하시오. 그랬을까요? 노역에 종사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 그런 고생스러운 현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나. 이렇게 참 비참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9절 말씀 함께 나눴었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있었던 곳은 분명히 그런 노동의 고생하는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만은 눈을 번쩍하게 만드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말, 표현하는 표현, 사용하는 단어, 한 단어 어디에도 신세 타령을 하거나 절망스러워 보이거나 힘겨워하는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뭐였을까? 고생스러운 현장이라는 것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맺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끝냈죠. 여러분의 반모섬으로 여러분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끝냈습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그런 고생스러운 반모섬이라고 하는 현장으로 끌려가 있었지만 놀랍게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무슨 보호의 보자기로, 보호막으로 그냥 홀랑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폭 쏴버렸었어요. 쏴버렸어요. 은혜의 보자기로 사도 요한을 딱 쏴버렸어요. 그래서 도무지 고생스럽다거나 고통스럽다거나 힘들다거나라고는 그와 같은 생각이 안 들도록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10절에 오늘 처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뭐냐. 주의 날에.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주의 날에. 주의 날. 주의 날. 이 말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날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는 없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는 날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날도 없고. 영원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산다고 다 시간 개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도 자꾸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죽었다, 아이고 슬프다, 뭐 살았다, 다행이네 이러지만 여러분 시간 속에 있는 여러분 이 참 저차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은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가끔씩 이런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어떤 역사로 가끔씩 경험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생각이나 그 생각의 한계나 또는 어떤 고통이나 아픔들 이런 모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좀 도통해 보려고 산에도 들어가고 기도원에도 막 들어가고 금식기도도 막 몇십 일씩 해보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좀 이거 뛰어넘어 보려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썬데이 단순히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신 그 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날 맞습니다. 일요일 맞아요. 주의 날, 주님 부활하신 그 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일요일 아닙니까? 그죠? 이 날 맞습니다. 분명히 문자적으로 맞지만 또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주의 그 날에 사도 요한은 경험을 했습니다만 단순히 그런 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유식한 말로 하면은 예호바 욤이라는 뜻입니다. 예호바 욤. 그건 여호와의 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날.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판과 멸망이 임합니다. 심판과 멸망이. 에스겔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사도 요한도 주의 날이 그에게 임해버리니까요. 쓰러져 내가 무슨 자같이 되었더라?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이게 심판과 멸망의 날을 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우리는 눌려버립니다. 네.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안 들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버리면 고막이 터지거나 기가 막 질려가지고 아마 거의 고반 죽어버릴 거예요. 죄 많이 짓거든요, 저. 지난 한 주간도 죄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미워했습니다. 에이 몰라. 아니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등등등 죄 많이 짓고 살았거든요. 이런 인간이 주의 음성, 주의 모습 보여줘 버리면요. 이 사도 요한 같은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도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다 그랬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뼈도 못 추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심판과 멸망의 날을 말합니다. 주의 날은. 그런데 죽을 것만 같은데 죽이십니까? 안 죽이십니까? 안 죽이시오. 살리시거든요.
주의 날은 뭐 하는 날이죠? 구원의 날. 할렐루야. 구원의 날.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시네요, 역시. 동시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심판과 멸망, 그리고 구원. 예. 이게 바로 주의 날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몸은 분명히 반모섬에 있었는데도, 이 주님이 임해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그를 덮어버린 거예요. 주의 날이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의 날이, 항상 에브리데이 여러분에게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멸망받을 것은 멸망받고, 그죠? 이 죄가 속함을 받고, 불태움을 받고, 예, 죽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살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지정의 정신세계에 우리의 영육간에 충만하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날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하여는 성령 안에서 그 말입니다. 엔푸뉴마티. 엔푸뉴마티.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성령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놀랍잖아요. 이 말은 개인적인 영적 그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 상태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일과 모레와 글피 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그 개인적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개인적인 영적인 어떤 실제적인 경험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신비로운 경험, 신비주의적인 어떤 신비로운 어떤 영적 경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너무 신비주의적인 어떤 경험만을 사모하거나 취하거나 그것만을 막 사모해가지고 어디 뭐 기도원에 산속에 들어가거나 그런 거를 주님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형편으로 봐서 주님이 너무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잘못되는 경향들이 많아요. 주님만이 임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이라고 하는 거는요. 악령도 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주님의 뜻도 있는데 너무 신비체험, 신비경험만 사모하다 보면은 주님의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아, 그거 아닌데. 나 너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응? 집은 돌보지도 않고 애들은 막 울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응? 김치 꽁대기는 벌써 그릇에 달라붙은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 떠놓은 김치가 미이라가 되려고 그래. 미이라가. 바짝 말라가지고. 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 집에 가봤더니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아우 도무지 막 너무 더러워서 이렇게 해놓고 그분은 어디 가셨을까요? 주님 만나겠다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왔네요. 그 신실하신 사랑이신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해요. 그건 상식이죠. 이제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상식을 뛰어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뛰어넘으면 안 돼요. 단순히 신비로운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요, 일상 속에서. 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지극히 평범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이 누구의 날이 되기를? 주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날이. 엔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도 요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또 다른 사도 요한들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서의 일상은 무엇이었죠? 광산에서 이거 노역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죠? 그게 사도 요한에게서는 평범한 일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날은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님은 그를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상 속에서 주님을 늘 의식하고 만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10절의 말씀이. 예. 나아가 이 말은 조금 더 그 의미